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산상 설교를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후에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제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집을 짓는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이 있는데, 둘 다 집을 짓고 있지만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또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다. 또 지은 집에 똑같이 비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고 이제 창수가 났지만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만의 집을 우리가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모두 다가 인생이라는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다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즉 집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초를 무시하고 담을 쌓아 외부에 회칠한 담을 여호와께서 폭풍으로 파괴하시고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집을 짓고 있는 주냐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그 자체가 다 집을 짓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혼란과 시련과 그리고 아픔이 비바람과 폭풍우 그리고 창수가 되어서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비바람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창수가 일어나도 안전하게 오히려 평안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집을 짓는 두 사람을 두 명의 성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의 집을 잘 지은 것 같아 보였지만 같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빛이 난다 해서 그게 금덩어리가 다 아니고 반짝이고 있다 해서 그것이 다 보석이 아니듯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을지라도 모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시멘트도 붓고 벽돌도 쌓아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듯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뼈를 때리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집을 지은 것 같았지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한 사람의 집은 끄떡이 없었고 한 사람의 집은 무너져 버렸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튼튼한 기초 위에. 기초 공사는 여러분 크고 작은 집 할 것 없이 다 건축을 하기 전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초 공사란 말이죠. 아주 주의 깊게 해야 되고 중대한 일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져야지만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이 높고 클수록 기초 공사는 더 깊어지고 또 더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아무리 최고급 자재로 벽을 만들고 방을 꾸며도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고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지은 집의 기초는 반석이었고 한 사람이 지은 집의 기초는 모래입니다. 그러면 반석은 누구고 모래는 누구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견고하고 완전한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라는 큰 고통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비바람에도 폭풍우에도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한 것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균열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한쪽으로 기울어져가는 이유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은 까닭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잘 듣는 그런 권사님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신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가정에 말 못할 문제가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막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렇게 고민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 기도도 말씀도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어떤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권사님은 그동안 집을 열심히 지은 것 같았어요.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자기에게로 달려들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나를 흔드는 힘이 아주 강할수록 또 그렇게 예상이 되면 그만큼 더 강하고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의 그 스승이죠. 선생님 엘리야의 영감보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아니면 또 은혜를 더 사모해서 갑절의 은혜를 영감을 요구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이유는 그가 욕심이 있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나의 영감은 보잘것이 없어서 엘리야 선생님의 영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내가 이제 후에 살아가야 할 시대는 선생님이 산 그 시대보다 갑절이나 악하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선생님만큼의 영감으로는 이 시대를
갑절로 어려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니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거랍니다. 선생보다 더 훌륭한,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시대보다 더 힘든, 갑절에 힘든 그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반석에 계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에게는 그 강한 힘도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석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반석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말씀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강조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정말 감사하셨고 정말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를 누구도 만지지 않고 이제 멸시했던 그 나병 환자를 친히 만지시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섬기시고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말씀만 하신 것은, 그렇게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말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처럼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선수도 훈련만 한 선수보다 훈련과 함께 실전 경기를 많이 한 선수가 큰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실전 경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큰 고통도 이길 수 있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반석이 어떤 집입니까? 어떤 반석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만들어진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기초가 튼튼한 그런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지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건축업자인데 자신의 맡은 일을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의뢰자에게 고층 건물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의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 초과도 있어지게 되고 또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건물주 이제 의뢰한 사람들이 압력을 가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바보스러울 만치 철저한 그를 비웃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튼튼하게 완벽하게 꼼꼼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얼마 후에 그 도시에 무서운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부실하게 지은 건축물들이 힘없이 막 무너지고 갈라지면서 땅속으로 사라져버려요. 댐까지 무너져가지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주인공이 철저하게 설계하고 기초공사로 세운 건물만은 서 있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 건물의 사무실로 피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이 대지진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집을 지은 터가 다르니 그 결과도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음의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날은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그 결과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25절을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시험의 물결이 아무리 흉흉해도 또 핍박과 조롱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소망으로 지붕을 견고하게 씌우고 믿음으로 창문을 굳게 닫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그 소리를 들으며 노래할 수 있고 비바람이 집에 부딪혀도 평안히 잠을 이룰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창수가 일어나도 그 집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인생의 집을 반석이신 주님께 지은 다윗이 환난의 때에 그가 지은 시입니다. 평소의 때가 아니라 환난이 그에게 막 들이닥쳤을 때에 이제 주님 위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집을 지은 다윗이 부른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영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환난 날에 그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만 뚫어지게 보고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설교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설교도를 따라가면서 기초도 세우고 시멘트도 채우고 벽돌도 하나씩 쌓아가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듣고 있다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환난이 올 때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라는 이 말씀은 환난과 시련이 간격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비 내리고 한참 있다 창수가 나고 한참 있다 이제 바람이 부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줄줄이 오는 거예요. 줄줄이. 그 줄줄이 숨가쁘게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집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주석책도 있는데 이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 대한 복종이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말씀에 복종하듯 따르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욕을 먹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말로만 성도이고 생활은 아닌 이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것은 권능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뛰어난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무너짐의 무서운 경고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큰 환난 날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또 심하게 무너지는 집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설교 권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훌륭한 말씀, 권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자신의 생을 견고하게 주님께 세운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해도 또 어떤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좁은 문과 큰 문,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서도 손상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하게 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